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셔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아냈지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전에 우리들이 행한 악행에 관해서 보복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를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진심을 알아두지 않는, 이미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들만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일, 선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좋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좋은 일들만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 심지어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뿐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악한 일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전에 당시 백성들이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시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죽이면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어떻게 바꾸십니까?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짐을 당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셉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종살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요,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는지 형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랑받는 자리에서 천대받는 자리로, 섬김을 받았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요셉 속에 있는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형들의 티를 뜯는 습관을 계속했다면, 그리고 경우도 알지 못하고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10중 8구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에게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관원장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고도 그것을 알아채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 가지고 드러내던 자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테레사 소녀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모든 의원들을 감동시킨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까? 왜 지구촌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고위 공직자들이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섬기는 공복임을 안다면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되 요셉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여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을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제도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몽돌이라는 말은 모가 나지 않고 둥근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처음에 그 돌들은 거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둥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돌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모난 것들이 다 깎여지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쁘고 보기 좋은 몽돌, 모리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진 고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난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게 됩니다. 거칠고 뾰족하고 일그러진 인격이 원만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들,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요셉의 감옥살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의 신분으로 감옥살이 한다는 것은 인생이 끝장난 것이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은 감옥의 재반 사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서 재반 사모를 본다. 그렇다면 매일 왕의 죄수들을 상대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듣는 것이 왕과 관련된 정치 이야기,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와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종살이만 했다면 나라 상황과 정치는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서 나라 상황들 혹은 정치관에서 조금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장차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오히려 나라 상황을 알고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상을 갇혀 있었으니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직을 잘 수행했을까? 어디서 그것을 배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또 일하게 하시거든요. 어디서 요셉이 그것을 배웠을까? 결국은 감옥살이 하는 중에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으로 장차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기막힌 위기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잊혀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네가 해몽한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겠노라, 아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직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기 잊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 사건, 그건 잊을 수가 없겠죠. 잊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고위직이거든요. 자기가 고위직에 복직하게 될 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 노예, 그것도 감옥에 있는 그 존재를 청혼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 후 만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틀림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당시 애굽 문헌에 고위 공직자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는 거기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위 공직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힘써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가 요셉이 28살이거든요. 그때 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종살이로 갔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방책을 말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만 3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은혜를 알지 못한 거죠. 그 배신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자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좋지 않은 성품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잘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때 브룩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내일이면은 부도가 날 것 같은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잠잠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음에도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서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족들로부터도 위면을 당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므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질병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심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